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22일 이제 목요일 본문 함께 같이 볼 텐데요. 창세기 16장 말씀이 없이도 내 마음대로 될 때, 말씀이 없이도 내 마음대로 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장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못 살펴봐서 아쉽지만, 뭐, 일단 그건 토요일 날에 차지하기로 하고, 오늘 말씀 함께 같이 볼 텐데요. 이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라고 하면서, 이제 새로운 등장인물인 하갈이라는 여인에 대해서 주목해 보기 시작을 합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라고 합니다.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라고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이에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이 본문이 이제 2절에 나타나는 그 사례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 본문의 배경은 그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 가운데서 자녀가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 뭐 이게 집에서 길리온 얘가 우리 집에 이제 앞으로 뭐 집을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야. 말씀하시며 바깥으로 인도하셔서 하늘에 맑는 별들을 보여주시며 네 후손 이렇게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걸 믿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그 의라고 삼으셨다고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 현실에서 아무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요. 제가 이걸 이렇게 예를 들어 드렸던 것 같아요. 주일날에 뜨겁게 은혜를 받고 가는데 월요일날 가봤는데 직장에서 똑같거나 아니면 누가 갈고 자꾸 또 집에 갔더니 바가지는 똑같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기도원에 가서 막 금식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온 분들이 집에 가면 그렇게 승질을 내는 이유가 뭐냐면요. 집에 가면 뭐가 바뀌어 있을 줄 알았는데 똑같거든요. 이 인간 똑같이 TV 보고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바뀌어요. 뭐가 안 바뀌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탓을 못 하니까 사람 탓을 하는 거죠. 이거 너 왜 하나님이 뭘 했는데 얘가 뭘 안 하나? 그렇죠? 지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죠. 근데 이제 자녀 생기는 문제는 누구를 탓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탓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례가 이런 얘기를 하죠.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이상하다. 분명히 주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지? 그럼 우리가 뭘 안 하는 건가? 그리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이제 문화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였냐면 바로 그쵸 이렇게 여종을 통해서 출산하는 게 사실은 그 당시에 흔한 문화였었어요. 물론 굉장히 좋지 않은 문화죠. 첫 번째로는 원래 일부 일처제가 여러분 끝까지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는요, 절대 성경적 제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또 여럿이라서 뿐만이 아니라요, 사람을 도구로 여긴다는 것 자체가 진짜 악한 거예요. 이게 상상이 되세요? 내가 저 아이를 통해서, 저 종을 통해서 애를 낳고 그 애만 취하겠다. 이게 얼마나 사실은 인간에 대해서 그쵸, 도구적으로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근데 이제 그 가운데에서 여기서 나타나는 그 대사 말이 되게 중요한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라는 요 원문의 이 단어가 이 말이요. 사실 그 앞에 보면은 이제 그 처음에 힘내 해가지고 그 자 이보시오라고 하면서 원래 그 아브라함이 했던 말이랑 사실 그 원어 구조가 똑같아요.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이 이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 자, 보십시오. 당신이 보기에는 아까 하나님하고 얘기할 때가 아니라 그 저 12장에서 보면은 그 애굽에 내려갈 때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보시오.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이라 원컨대 그러면서 나의 눈이라 말하시오라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찌질함을 보였었던 거 기억나시죠? 제가 좀 천천히 할게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에 애굽에 내려가게 된 계기가 뭐였나요? 기근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땅의 기근을 피하겠다고 저 땅으로 가봤는데 저 땅에 갔더니 또 더 깊은 어려움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이래요. 신앙은요. 한 발 물러나면요. 두 발, 세 발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조를 만약에 하는 게 너무 힘든데 11조에서 한 발 물러나면은 그럼 생활을 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교회 나가기도 어려워져요. 그럼요. 점점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여기서 한 발자국 물러났는데 그 가운데서 두 발자국 물러나야 될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내한테 뭐라고 얘기해요? 너 내 누이라고 말해. 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자신의 아주 그 옹졸함이 이렇게 다 드러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부부가 이런 게 어려워요, 사실은요. 그 밑바닥을 다 봐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기 때문에.
근데 그때 썼던 언어적 뉘앙스를 지금 사례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보십시오. 여호와가 내 출산을 막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해 주시는 건지 알겠어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일단은 이런 걸 우리는 사자성어도 아닌 사자성어로 도찐 개찐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결혼 잘했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근데 누가 더 그걸 했냐 먼저 내 찌질함을 보인 사람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 아내의 찌질함을 보면서 혹은 내 배우자의 찌질함을 보면서 나도 저랬었는데 우리 배우자도 저렇구나라고 사실은 그걸 보고 깨달아야 돼요, 사실은. 그리고 이 상황 가운데 사실은 똑같죠. 이제 사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과연 하나님이 신실한가? 그렇죠. 뭐 기다리는 것도 1, 2년이죠. 5년이 지나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온 지는 10년이 되었고 오졌고 근데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는 아무 현실적 변화가 없을 때 과연 사람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살 수 있을까요? 이런 이해 생각은 이제 과연 합당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요 얘기 꼭 하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충분히 그 의심할 만할 것 같아요. 맞아요? 아, 그래 사례가 저럴 만하다라고 싶은가요?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은 것 같은가요?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으면 이쯤 되면 하나님이 언약을 어긴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왜 이게 그렇지 않았냐면요. 여러분 사례가 누군지 그 아예 하갈이 누군지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하갈은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다가 목숨 걱정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때 그때 이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제 애굽에 갔어요. 근데 애굽에 가니까 진짜로 또 먹히는 거예요. 야, 이쁘다라고 하면서 아내를 뺏기게 됐어요. 그 염려대로. 근데 그때 왕이 그에게 막 그 파라오가 그에게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창세기 12장 16, 17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사례를 데리고 가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해줘요. 그러면서 이제 뺏어갔으니까 뭘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그 사례를 데려갔던 대가로 뭘 줘요?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줬다고요. 다른 것들은 다 쓰고 뭐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저주를 그 집이 받는다고요. 자, 그때 받은 것들 중에 양, 소, 나귀, 낙타는 써서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주어진 것 중에 뭐가 있어요? 보면 빨간색으로 쓰여진 게 노비가 있죠. 바로 그 애굽에서 내가 내 아내 팔아먹고 받은 노비가 하갈이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하갈을 보면 뭐가 생각나야 되겠어요? 아브라함은요? 내 찌질함. 그리고 나는 찌질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동시에 생각나야 되는 게 하갈이에요. 그러니까 하갈은 선악과 같은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다 먹어도 된다고 했지만 동시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다름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은요. 그에게 하갈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주고 하나님이 10년 기다리라고 했으면 너무 긴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에게 누구를 주었어요? 바로 그 하갈을 주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를 보면서 그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지금 아내가 그 하갈을 이거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이렇게 선악과의 모티브랑 똑같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하갈을 따먹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지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가운데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기억하라고 주셨던 하갈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노비를 볼 때마다 생각나야 돼요. 아유, 내가 내 아내를 팔아먹으려고 했었던 놈인데 라는 걸요. 그 하갈 볼 때마다 생각나야 된다고요. 노비들이 피부 색깔이 다 똑같은데 한 노비만 그 하갈이라는 노비만 피부색이 달라요. 이집트 사람이라서. 그래서 그 하갈을 볼 때마다 그 가운데서 그게 생각이 나라고 그에게 주신 하갈이라는 것. 이게 바로 하갈의 의미예요. 일단 이 하갈을 볼 때마다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로서 처음에 눈이 3일 동안 멀었다가 나중에 회복이 되지만 사역하는 내내 눈 때문에 고생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고쳐주죠. 왜요? 그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하갈 같은 거예요. 너가 어떤 존재인지 기억하라고. 그 육체의 가시이자 그게 내 은혜야. 네가 절대 교만해 줄 수 없도록 하는 하갈, 바울에게 눈병 이런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는 되게 중요한 모티브라고요. 사실요. 근데 그걸 도리어 그러재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도 기억을 해야 되죠. 근데 하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도리어
애굽의 왕 바라오를 그쵸 꾸짖으시고 그 집에 저주를 내리셔서 하나님이 그를 보호했다고요. 그러니까 절대 할 말이 없는 거라고요. 절대 할 말이.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라고 하면서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충분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은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4절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자 여기 우리가 이 앞선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서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다? 아브라함에게 전쟁할 때가 아니라 승리하고 돌아올 때라고요. 아, 돌아가면서 이제 막 이런저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인생에서 이 얘기 제가 100번도 더 했어요. 인생에서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아도 인생이 그 가운데서 괜찮게 사라질 때, 이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또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질 때. 인생에서 제일 안전할 때가 언제예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 살 수 없을 때예요. 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말고 내 생각대로 했는데 내 생각대로 돼요. 임신했네. 그래, 야, 이것도 은혜지, 뭐, 야. 우리 동네 사람들 다 이렇게 사는데, 뭐,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지, 야, 뭐, 하나님한테 감사하면 되지, 뭐. 이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사실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전 큐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큐티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요, 영원히 우리의 그 신앙생활 속에서 써먹을 수 있는 영적 원리를 깨닫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놔두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비틀어서 내 마음대로 했는데 내 뜻대로 되어질 때, 이때 항상 나타나는 그 뒤에 후과가 뭐냐면요.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하는 결과가 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걸 한 줄로 이렇게 정리했어요. 뭐라고요? 내 뜻대로 살 때의 특징이 뭐라고요? 따라해볼까요? 잠깐 기쁘고, 잠깐 기쁘고, 잠깐 잠깐, 기쁘고, 깊고 긴 고통이 찾아온다. 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것 같지만 사실 내 뜻대로 된 건 표면만이고요. 그 뒤에 보면 내가 알지도 못했었던 깊고 긴 고통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저희 딸을 밤 12시 반까지 영어 공부 가르치면서 애가 너무 힘들대요. 너무 고통스럽대요.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대요. 제가 설명했죠. 지금 이 2시간이 나중에 너가 영어 공부를 뭐 대학원까지 가면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20년 이상 또 하게 될 텐데 이걸 잘하고 20년을 살면 덜 고통스러운데 이걸 못하잖니? 수업 시간마다 고통스럽다. 앞에 뭘 틀어주는데 저게 뭔 소린지도 못 알아듣고 사람들은 다 알아서 뭘 쓰고 있는데 너만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걸 지금 당장 안 했을 때의 고통이 훨씬 크다 사실은. 네가 지금 이게 고통스러운 것 같아도 사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그래요. 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고통스러우니까 그거 말고 내 뜻대로 뭘 좀 비틀어서 살면 당장은 그게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아서 기쁠 것 같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그 뒤에 고통을 한번 우리가 정말 너무 힘들 때 입에서 왜 단내 난다고 하죠. 우리 이 바로 뒤에서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과 사라의 입에서 나는 단내 나는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5절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성경이라서 번역을 너무 우아하게 해놔서 이래요. 이거 여러분 여기에 있는 언어들 중에 여러분 부부싸움 했을 때 썼던 말들 기억나는 거 혹시 없으세요? 여러분 싸움을 한 번 해요? 아니죠. 어제 싸웠는데 내일 또 싸우고 내일 싸웠는데 다음 주에 또 싸우고 지난주에 걸 가지고 또 울거먹고 이번엔 더 깊어지고 더 깊어지죠. 처음에 시작은 이랬을 거예요. 눈을 흘기는 것부터. 저게 오늘 인사 안 하고 가네? 당신 똑바로 안 해? 중간에 또 똑바로 해? 처음 시작은 이거였을 거예요. 자, 점점 깊어져요. 저게 이제 대놓고 나를 무시하네? 점점 깊어질 거예요. 근데 이제 누구에 대해서 더 미워져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더 미워지고 그 원망이 아주 뿌리 깊어지면서 지긋지긋한 악순환한다고요. 아브라함도 미칠 거예요, 아마 이거요. 그 가운데에서 이거 뭐. 그래서 그들이 부부싸움 했을 때 언어들 중에 그 가장 핵심적인 문장을 여기다 지금 이렇게 넣어놓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받는 이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거 다 너 때문이야. 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참 이게 특이한 현상을 하나 알아볼 수가 있어요. 뭐예요? 바로 여러분, 이 모든 죄의 주도자가 누구였어요? 사실은요, 사례였죠. 이거 따먹자고 했던 게 사례였어요. 사실은요, 하가를 취하자라고 했던 게요. 근데 바로 그 죄의 주도자가요, 일이 자기 뜻대로 될 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이스마엘을 얻을 때까지는요, 그 영광을 자기가 먹어요. 거봐, 내 뜻대로 됐는 게 맞잖아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죄의 주도자들은요, 일이 자기 뜻대로 되어서 잠시 기쁠 때에는 그게 자기의 영광이라고 자기가 그 영광을 먹지만, 여기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져 오는 깊고 긴 고통이 찾아올 때는요, 상대 탓을 해요. 너 때문이야. 내가 너랑 결혼해서 그래. 네가 똑바로 안 해서 그래. 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나하고 당신 사이에서 내가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뭐, 우리 집에 막 욕할 만한 상황이 있고, 부부싸움은 사실 누구도 모른다고 하잖아요. 부부 사이의 일은요. 이렇게 한쪽 이야기만 듣고 절대 모른다고 하는 요소가 있잖아요.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부부 사이에. 뭐라고 얘기해요? 와, 나하고 당신 사이에 진짜 하나님이 내가 판단해도 좋아. 라고 얘기를 할 정도면요. 그 기쁨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분명히 사례는 자기가 이 일을 시작한 걸 알거든요. 근데도 말을 이렇게 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하게 자신이 마음을 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요. 얼마나 마음이 깊이 상했으면. 사람이 나이 들어서만 늙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이럴 때 사람이 늙어요, 진짜요, 사실은요. 이럴 때 늙어요. 이럴 때 10년치를 싹 늙어요, 사실. 그 영혼이 상할 만한 깊은 원망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자, 그러고 안고 있을 그 아기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마엘. 그러니까, 그러고 그 처음에 내가 그걸 갖고 좋아했던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혀 깨물어 버리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내 그 생각을요. 이거 내가 버린 일인데, 이거. 저게 저럴 줄 몰랐는데. 저게 내 맘대로, 저게 내 뜻대로 될 줄 알았는데, 내가 저 뜻대로 오히려 휘말리고 있죠. 자, 그러자, 그 다음 봅시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자, 이제 이 아브라함 어떤 남편을 생각하면 돼요? 아내한테 지긋지긋하게 시달린 남편을 생각하시면 돼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례를요, 나의 첩이라고 해석해 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이제 이 깊고 지긋지긋한 싸움에서 책임을 회피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네 거잖아, 네 맘대로 하래요. 그러자 어떻게 합니까?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우리는 사실 이 앞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왕으로서 회복시키는 이야기와 동시에 선지자로서 회복하시는 이야기를 봤어요. 선지자로 회복할 때 어떻게 해요? 앞으로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죠. 나중에 너의 후손들이 애굽인들한테 이렇게 학대를 당할 거지만 저 아모리 죄가 관영할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그들을 다시 그곳에 들여보낼 거야. 뭐 이런 하나님의 그 거대한 그 계획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한테 다 말씀해 주신다고요. 이거 사실 아브라함한테 알려줄 필요도 없잖아요. 아브라함 살아생전에 볼 일도 아니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으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요. 그러니까, 근데, 거기에 그 플랜에 보면 무슨 얘기가 있어요? 애굽에 가서 학대받을 이야기가 있다고요. 그쵸? 근데 그 이야기가 사실은 보면은 그 이야기의 역전된 모습으로서의 오늘 본문이 뭐예요? 사례가 그 애굽 사람인 하갈을 학대해요, 지금요, 보면요. 그쵸? 그리고 어쨌든 그 하갈이 그렇게 학대를 받아서 고대 근동 당시에는 여러분 여자가 집 나가면요 몸 팔리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몸을 파는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것도 아니고 그냥 간간이 되게 그냥 흔해요, 사실은요. 그래서 사실 여자가 살기 위해서 집을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네, 그래서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에게 앞에서 도망하였다라고 얘기하며 그냥 일단 집을 나갑니다. 그 학대, 그 지긋지긋한 그 고통 속에서 서로가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다음 봅시다. 그래서 그때 이제 여기가 중요한데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수르 길 옆에 샘 곁에서 그를 만납니다. 아, 인생에 이런 순간들 여러분 맞이해 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고통스럽거든요. 어,
여러분들한테 원수가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인생에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갈구고 나를 괴롭히고 해서 그 끊을 수 없었던 인연 가운데 결국 그 인연을 끊고 도망쳐 나오긴 했는데 그 지긋지긋한 고통스러운 그 인간관계 드디어 그게 파괴되어져서 그 가운데에서 이제 어딘가로 도망쳐 나왔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사레의 여종 하가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마치 범죄한 아담한테 물어보시듯이 넌 지금 어디 와서 어디로 가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죠.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말은 부드럽지만 우리가 그 상황으로 조금만 몰입해보면 아실 거예요. 인간이 순종하기 제일 어려운 말이 지금 이거예요. 설교 시간에 제일 뭐 그냥 이쁜 말이 뭐예요? 여러분 원수까지 사랑합시다. 아멘. 이거지만요. 우리 삶에 내 원수를 몰라서 저 말을 하는 거구만. 이라고 생각이 들 때가 많죠. 그렇죠? 교회에서 하는 사랑 찬양은 따뜻하고 아름답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원수는요. 우리의 가슴을 파헤쳐 놓고 휘저어 놓고 내 존재를 부인하고 그 고통은요. 들춰보고 싶지도 않은 어떠함이라고요. 사실은요. 그 집을 또 들어가라고? 다시 그 집을 또 들어가라고? 거기가 어떤 곳인지 아실까요?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게 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은요 지금 이 사람 누구예요? 하갈이잖아요. 하갈. 근데 하갈을 대하는데 누구 대하듯이 해요? 보면요 자세히 보면요 약간 아브라함 대하듯이 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그에게 장차의 일들을 또 얘기를 해주세요. 뭐라고요? 좀 더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래서 사람마다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신 분이고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고요. 시편에서 제일 많이 고백하는 게 사실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지금 여기서 바로 하갈은 그 하나님을 만나요. 아까 이 모든 일이 시작이 왜 됐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듣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것 같아서 이 일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애를 낳으려고 했어서 하갈은 가만히 있었다가 봉변당한 거예요. 사실은요. 뭐 누가 나보고 애 낳아달라고 했어요. 그렇죠? 지들 맘대로 정해가지고 지들 맘대로 나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애기까지 생겼는데 왜 또 나를 가지고 내가 조금 뭐 했다고 또 나를 이렇게 근데 그 가운데서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한번 이거 그 신자와 비신자의 관점을 생각해 봅시다. 하갈은 비신자일 거 아니에요. 하갈이 하나님을 믿을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집에 와봤는데 저것들이 하나님 믿는 것들이라고 하는데 맨날 싸우고 나를 통해서 애를 갖더니 나를 학대해. 자, 하갈이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안 믿고 싶겠어요? 난 저 새끼들이 믿는 하나님 제일 싫어했을 거예요. 저것들 진짜 이중적인 것들이에요. 저거 여주인이라는 년은 저거 나를 데리고 애만 쏙 빼가려고 했었던 아주 악한 거고 그 남자 주인도 봐. 뭐 네 맘대로 해라. 야 책임도 안 져 남자 새끼가 저거 애굽이었으면 저런 남자 없어. 우리가 살던 동네는 아마 그 동네도 싫었을 거예요. 그거요. 근데 하나님은 또 뭐래요? 나타나셔서요. 네 주인한테 가래요. 근데 놀랍게도 그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시간이 지나서 정리를 빨리 그냥 해볼게요. 여러분, 사실 여기서 나타난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요, 예수님의 현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신약 성경에 가보면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 멜기세덱도 그렇게 나중에 해석을 하거든요. 저 앞에서 아브라함이 만났었던 멜기세덱도 시편 110편이나 히브리서에서 보면요, 예수님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활동을 했다고요. 저는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도요,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참 그렇죠.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다 아세요. 잘 보세요. 하갈이 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에게 나타나셔서 장래의 일도 말씀해 주시며 그에게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시고 내가 너 기도 다 듣고 있어라고 그를 위로해 주세요. 막상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땠나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 가운데서 겟세만에 올라서 기도할 때도요,
제자들은 잠을 자고요. 하나님 앞에서 별다른 응답을 받지 못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세요.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철저히 죄로 말미암은 분리와 버리심을 경험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결코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은요, 적어도요, 아브라함과 하갈을요, 차별하지 않는다고요. 아브라함한테만 막 장래 이야기를 해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 작은 자 하나에게도. 그래서 나그네,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을 돌보시는 게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거라고요. 그러면서 그가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라 그가 모든 형제에 대하여 대항하여 살리라 라고 하면서 장차에 나타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가 기이 여기지 않도록 하나님은 미리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라고 하며 여러분 그래서 참 이게 놀라워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좋은 그림은 아니죠. 사람을 통해서 원래 달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하나님이 정한 루트잖아요. 원래 제일 좋은 플랜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랑을 받으면서 하갈이 우리 애굽에서는 못 봤었던 신인데 이런 하나님이 있구나 하고 원래 신앙생활을 시작해야 되는데 저 더러운 것들 때문에 내가 교회가 제일 싫어라고 하고 뛰쳐나왔는데 어때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들으시는 하나님, 살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고요, 여러분. 니들이 안 하면 나라도 해야지 하고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돼요. 네, 우리가 우리 할 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뒤에 이야기까지는 다 보지 않을게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보여주는 것 같죠.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아서 자녀들이 이런 것 같고, 우리가 똑바로 살지 않아서 이런 연약함이 있는 것 같지만,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못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할 일을 모두 다 해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를 그렇게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내 멋대로 저렇게 그 사례의 작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사례의 작은 잘못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이 엉켰을 때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그 일들을 풀어나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 이런 연약함들을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이렇게 돌아가는 일들을 만들지 않도록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절대 사람을 도구화하지 않으며 나의 고통을 들으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며 살아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실은 그 달빛과 같이 하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비춰주어야 했고, 애굽에서의 수많은 거짓된 신과는 다른 하나님을 드러내야 했으나, 그 아브라함의 쪼잔함과 하갈의 간악함으로 말미암아 선악과 같이 지켜야 될 하갈을 도리어 범하고, 그로 말미암아 도망치게 만들고, 그 모든 일 너머에 하나님은 또다시 그를 쫓아가 그를 살피시고 그를 위로하심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삶이 참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역할을 해내는 것은 늘 힘들고 버거우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도 어렵고 도리어 우리 때문에 상처받는 이가 생기지는 않으면 다행인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돌보시고 놀랍게도 그 하갈은 가장 힘든 말씀에 도리어 순종을 하여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먼저 된다가 나중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에 도리어 먼저 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교만치 않게 하시고 하갈을 보면서 늘 떠올렸어야 될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헛된 세상에 욕심 생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과 하나님 서로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